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환히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오늘 행해야 될 길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하루 내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보았었던 말씀인데요. 유다가 정의를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유다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다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다 함께 다시 요셉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잘못을 추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앞서 5절에서도 청지기가 이야기했듯이 요셉이 점을 쳐서 정확히 훔쳐간 것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애굽 총리가 이렇게 말하니 아무리 자기들이 결백해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미 은잔이 명확히 발견되었으니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한마디도 베냐민을 탓하거나 베냐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벌써 베냐민을 변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가지 않은 것을 유다가 믿지 않는다면 답답할 이유가 없고 억울할 이유가 없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1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점을 쳐서 형제들의 죄를, 은잔을 훔쳐간 죄를 찾아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형제들의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애굽 총리가 점괘에 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오늘 여기를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점을 쳐서 너희가 은잔을 훔쳐간 것을 찾아냈다. 그 죄를 내가 찾아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한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은잔이 발견된 일을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쪽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문제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창기를 찾으며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유다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 펼쳐진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잔이 나온 것을 변호하고 토로하고 그렇지 않다고 결백을 증명해도 모자랄 텐데 담담하게 아닙니다. 점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사람과 환경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종살이하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심지어 총리가 된 것도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꿈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과 유다의 신앙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의 신앙도 요셉의 신앙 못지않게 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매사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핑계를 대고 있는가, 어떤 문제 탓과 환경 탓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정말 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척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살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들이 처한 문제보다 집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살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 은잔이 발견됐고 베냐민은 종살이를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 펼쳐져 있는데 어찌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문제를 계속 걱정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야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변호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게 된다라고 20절, 22절, 30절, 32절, 34절에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쨌든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베냐민이나 또는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을 팔고자 했던 의견을 냈던 사람이 자신이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베냐민 한 사람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유다의 신앙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애굽 총리 앞에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베냐민이 두려워 떨고 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형제들을 자기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역시 요셉에게서 이미 확인되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먼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피고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내 답답한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안부를 먼저 물어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요셉의 안부를 물어주시며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유다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위가 아니라 베냐민의 안위를 염려해서 다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고 유다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먼저 챙기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셉과 재회하는 기쁨,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한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곡식이 가장 많은 애굽,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십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의 계보를 통해 인류 전체의 안부를 물으시며 살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십니다. 감히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 나보다 남을,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부모님을, 나보다 자녀를, 나보다 오늘 만나게 하신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남의 안부를 먼저 살필 때 우리의 안부는 친히 주께서 살펴주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있는 문제와 상황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문제 탓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유다처럼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하고 아뢰을 것, 하나님께 달린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아뢰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나보다 남의 안부를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부는 친히 주께서 물어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요셉처럼 유다처럼 야곱의 가족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들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곁에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을 살피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